안녕하세요. 날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깊이 새기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쉽고도 정확하게, 알차고 재미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는 시간, 소문난 성경 교실의 주윤석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나눈 내용 기억하시나요? 노년에도 이제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씨를 뿌리고 열매를 맺는 삶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나눌 내용은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내용입니다. 전도서를 우리가 계속 읽으며 말씀을 나누고 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전도서의 이제 거의 마지막 장까지 왔는데요. 마지막에 와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강력한 메시지,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자, 전도서의 마지막 장이에요. 전도서의 이 마지막 12장 말씀인데요. 이 마지막 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요, 끝에서 보여주는, 끝에서 바라보는 인생의 결론이에요. 제일 끝에서, 제일 뒤에서 이렇게 인생을 바라보면서 내리는 결론, 이 마지막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가장 마지막 말씀이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청년의 때에 그리고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이 내용인데, 청년의 때는 조금 이따 더 살펴보겠지만 아직 기회가 있을 때예요. 아직 기회가 있을 때. 나는 노인이니까 기회가 없어? 아니죠. 기회 있어요. 충분한 기회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어떤 인생이 정말 의미 있는 인생이 되고 또 가치 있는 인생이 될 것인지 고민하며 살죠. 내 인생에 무언가 남는 것이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젊은 시절에도 하고 또 노년에도 합니다. 자, 그런데 저는 마지막을 잘 준비하는 사람만이 오늘을 제대로 산다. 제가 이 화면에서 썼던 글씨 중에 제일 큰 글씨예요. 제일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에요. 마지막을 잘 준비하는 사람만이 오늘을 제대로 산다. 여러분, 공감하시나요? 우리의 마지막, 아무 생각도 없이 살아가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내 마지막 순간, 내 마지막 그 한 장면을 내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오늘을 그냥 허투루 살 수 없어요. 허투루 살지 않아요. 그래도 오늘 의미 있는 삶을, 가치 있는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고 힘쓰고 애쓰며 사는 인생, 그런 인생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12장 1절 창조주를 기억하라. 특별히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기억하라는 것은 하나님 그냥 한번 언뜻 스치듯 하나님에 대해서 떠올리는 것이 아니고요. 마음에 깊이 새기라는 거예요. 우리 소문난 성경 공부에도
깊이 새긴다는 문구 있잖아요. 마음에 깊이 새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무슨 이 나무 목판에 조각하듯이 하나님이라는 이름,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역사를 깊이 새기는 것이 기억이에요. 기억. 무엇이 와도 지워지지 않을 수 있도록 강하게 새기는 것이 기억입니다. 제가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이 중심이 되시고 내가 그 옆에 서서 하나님이 앞장을 서서 나는 따라가는 그런 삶을 선택하는 것이 창조주를 기억하는 인생이에요. 자, 그런데 조금 나이 드신 분들은 서운해할 수도 있는 문구지요. 왜 청년의 때에 그렇게 하나님을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했을까? 그 이유는요. 기회가 많고 결정이 가능한 시기이기 때문이에요. 굳어지기 전이기 때문이에요. 모든 일들을 이제 내 멋대로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중심에 놓는 인생을 살아나가기를 시작하면 그 인생은 다른 인생과는 분명히 다르기 때문이에요. 자, 청년의 때 창조주를 기억하라. 늦기 전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한다. 자, 청년 나이가 정해져 있나요? 뭐 20대에서 뭐 30대? 40대는 서운하죠? 뭐 50대인데 나도 청년인데요. 지금 뭐 70, 80 이런 분들 앞에서 저는 청년인데요. 50대, 80대 여러분 모두가 다 사실은 청년이에요. 기회를 잃어버린 자만이 청년이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이제 이 세상을 떠난 분들이 아닌 분들이라면 모두가 나는 청년이라고 생각해도 된다는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인생의 출발점이자 종착점이다 라고 이렇게 한번 써보았어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하나님을 내 마음에 새기는 것, 그것이 내 인생이 제대로 시작되는 출발점이고 제대로 끝나는 종착점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시작을 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끝나는 그 인생은 참 안타까운 인생입니다. 저는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은 이런 안타까운 인생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더 늦기 전에 하나님을 더 깊이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중심에 세워두는 인생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이 12장 말씀은요, 우리 노년에 마주하게 되는 현실이에요. 현실. 나이가 들면 우리 몸에 변화가 있게 되는데 누구도 그 변화를 거스를 수 없어요. 때때로 뭐 근육이 많고 뭐 건강해서 뭐 신체 나이가 뭐 50대 뭐 이런 노인분들, 어르신들도 계세요. 그런데 대부분 다 그 나이, 그 연령에 따라서 몸이 약해져요. 자, 보면 빛과 해와 달과 별이 어두워지고, 이거는 뭐 일월 성신인가? 아니에요. 우리의 눈이에요, 눈. 나이가 들면 노안이 오고요. 뭐 백내장, 녹내장
이런 눈이 나빠져서 잘 안 보이세요. 어두워져요. 눈이 안 보이고 젊음의 빛이 서서히 사라져요. 젊은 청년들 보면 생기가 있잖아요. 그런 생기가 조금씩 조금씩 노화가 되면서 사라져요. 이것을 표현한 거예요. 젊음의 빛이, 생기가 사라지는 것을 빛과 해와 달과 별이 어두워지고, 활력도 줄어들죠. 감각도 무뎌져요. 저희 어머니가 요리를 되게 잘하시는 분이세요. 맛있게 하세요. 간도 잘 맞으셨는데 80 이제 되셨거든요. 간을 못 맞추겠다고 하세요. 미각이 사라졌다고 하세요. 맛도 못 느끼겠다고 하세요. 여러분, 이 감각도 예전만 못하고 에너지가 점점 희미해져요. 기운도 떨어져서 예전에는 막 여기저기 막 다니셨는데 조금만 은행에만 다녀오셔도 기운 차다, 힘들다. 우리 인생의 노년의 현실이에요. 피할 수 없는 우리의 현실이에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고, 집을 지키는 자들, 자, 뭘까요? 뼈, 근육, 이런 것들이에요. 뼈가 약해져서 금방 뼈가 부러지세요. 한번 낙상을 잘못하시면 못 일어나는 분도 계세요. 근육이 다 빠져버려서 아주 작은 물건도 드는데 힘이 들어요. 맷돌질이요. 여러분, 우리 치아예요, 치아. 이 치아에서 음식을 작게 작게 만들고 그래야 소화도 되고, 그런데 이빨이, 치아가 다 빠져버려요. 임플란트를 하든 틀니를 하든 예전만큼 막 고기를 드시거나 그렇게 하지 못해요. 이 치아가 부실해지는 것들을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고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 몸이 노쇠해 가는 것을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눈이 침침하고 귀가 어두워지고 다리가 떨리는 이 인생의 현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그리고 저 높은 곳의 노래는 낮아지고, 여러분, 젊었을 때는 막 얼마나 즐겁고 신나고 흥겨워요. 젊은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이 막 요즘에 춤추고 노래하고, 그런데 젊은 날에 그 노래가 잦아들고 말수도 적어져요. 나이가 들었기 때문이에요. 자, 그리고 사람이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어제도 저희 교회에 장례가 있어서 장례식을, 집례를 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의 죽음과 믿는 사람의 죽음의 차이점을 이야기해요. 믿지 않는 사람의 죽음은 끝이에요. 끝. 그래서 장례식이 연결식이에요. 연결식. 영원히 다시 못 보는 사람, 이제는 다시 못 만날 사람을 떠나보내는 연결식. 그런데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죽음은요, 영원한 집으로,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시작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 환송 예배라고 하잖아요. 천국으로 떠나가는 나의 아버지, 나의 어머니, 나의 배우자를 환송하는 거예요. 환송.
조금 이따 만납시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이제는 하나님으로 품으로 떠나는 일을 이제 기쁘게 보내주는 그것이 우리가 고백하는 죽음이에요. 죽음. 자, 우리가 믿는 우리 모두가 가져야 할 중요한 믿음 가운데 하나는요, 세월이 모든 것들을 다 송두리째 가져가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살아있을 때도 하나님이시고 죽어있을 때는 아니신가요? 죽음 이후에 오히려 더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느낄 수가 있어요. 대면하여 보는 그 문이 바로 죽음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인생의 덧없음을 표현합니다. 은줄이 풀리고 금 그릇이 깨어지고, 자, 인생의 끈이 끊어지는 그 순간, 마지막 순간에 임종하시는 분들 정말로 끈이 탁 하고 끊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세상을 떠나세요. 생명유지 장치가 뚜 하고 이렇게 멈춰요. 아무리 돈이 많고 또 신분이 높고 아무리 예쁘고 그랬던 사람도 결국 다 그렇게 이렇게 끝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덧없다고 지금 전도서 기자가 12장 내내 이야기했어요. 잠시 후에 살펴보겠지만 안개다, 연기다, 숨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이제 장례식장에 가서 시신을 운구하고 화장장에 가서 화장을 해요. 요즘엔 한 1시간 정도면, 어지간하면 화장이 거의 끝납니다. 그러면 정말 이 사기 그릇 하나에 유골이 담겨서 나와요. 진짜로 흙이에요. 흙으로 바뀌어서 그 흙을 뭐 수목장으로 하든 뭐 납골당에 가든 그렇게 우리는 그렇게 돌아갈 수밖에 없지만, 우리의 영은,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마지막은 끝이 아니라 돌아감이다. 돌아가셨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도 돌아가셨습니다 라고 하는데, 어디로 돌아가셨어요? 라고 저는 물어보고 싶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 돌아감이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고, 귀향, 원래 있었던 나의 고향, 나의 본향, 내가 돌아갈 그곳으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자, 인생의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헛되다.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세상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사그라드는 입김 같고 안개 같고 순간에 찰나에 불과한 인생이라. 부서지는 그릇처럼, 그릇 하나 사기 그릇 떨어뜨리면 그냥 박살이 나잖아요. 똑같다는 거예요. 부서지는 그릇과 같은데, 인생은 순간이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영원한 분이시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유한한 세상의 것들에
마음을 두면 나중에 모든 것이 흩어지고 사라지면 끝이에요. 그런데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두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면 우리 인생은 그렇게 끝나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사명, 우리의 목적, 이것은 덧없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붙드는 것, 하나님을 이렇게 꽉 붙잡는 것,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마지막을 준비하는 제가 3가지 지혜를 한번 준비해 봤어요. 저도 언젠가 마지막이 다가오겠죠. 그것이 20년 후든 30년 후든 저에게도 마지막이 있을 거고 여러분들에게도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 중심의 기억을 새기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하고 있고 모든 것을 다 주관하고 있고 모든 게 다 내 것이고 이런 생각을 버리고, 아니죠. 하나님이 나의 중심이십니다.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라고 인정해 드리는 것이 첫 번째 지혜입니다. 자, 두 번째는 남은 날들 모르죠. 얼마나 남았는지, 10년일지, 20년일지, 30년일지 감사로 채우는 거예요. 감사. 오늘도 감사, 내일도 감사, 모레도 감사. 이 나이 드는 것을 굉장히 한탄하시고, 아이고 이제 나는 다 됐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나는 끝났어. 이렇게 낙심하고 낙담하고 한숨 짓고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나이 들미 축복이다라고 여기면 모든 것이 감사하게 돼요. 내가 이렇게 이제껏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이 나이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라고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자, 그리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는 분 중에 굉장히 신앙생활 열심히 하셨던 어떤 분이 계신데 죽음을 앞두고 너무너무 두려워했어요. 목사님 제발 저 안 죽게 해주세요. 저 안 죽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마지막 그 순간에도 내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또 믿어야 돼요. 끝이 아니고 내가 이제 눈 감았다 뜨면 하나님이 계실 것이다. 하나님이 맞이하실 것이다. 그리고 계시록 7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모든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신다고 그래요. 수고하였다. 고생했다. 얼마나 힘들었니? 여러분, 이것을 바라보면 죽음은 두려운 것이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복된 시간입니다. 자, 저는 이 밑에 내용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C.S. 루이스가 죽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집으로 부르시는 문이다. 우리를 집으로 부르시는데 그 문이 죽음이에요. 이 문을 반드시 통과해야만 하나님의 집,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비하신 그 아름다운 처소로 나아갈 수 있어요. 그 문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인생은 더 담대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3가지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가 기억할 것 첫 번째, 창조주 중심의 삶.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받아들여야 돼요. 노년의 현실. 옛날만큼 막 그렇게 역기도 많이 못 들고 또 막 어디 둘레길도 힘차게 못 다녀요. 하지만 그 모든 것들 가운데 모든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수용하는 것. 자, 그리고 돌아가라. 우리 인생이 본향인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또 감사하면 우리 노년도 행복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은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내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유익한 시간이 되셨나요? 오늘 수업은 유튜브를 통해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언제나 말씀에서 떠나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우리 인생의 결론, 그리고 전도서의 결론에 대한 내용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